요한계시록 5장 10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 환상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그럼으로써 온 우주와 역사의 이제 통치자, 주권을 가지신 분이 되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온 우주와 역사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 하는 것은 추상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런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인생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처한 상황, 그리고 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모든 일들, 또 내 자녀들의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펴서, 인을 떼고 펴서 이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것과 관계가 있나 하면 성도들의 기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도들의 기도가 그저 우리 자신에게, 결국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게 내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관계, 모든 면에서 내가 전부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는 그 옆으로 비껴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성취하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났다고 한다면 정말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다가도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해 잘 가다가도 다시 나 자신에게로 포커스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돌이키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바라는 바인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제 받아 성취하시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도록 내가 그 마음을,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으로 공적인 신앙 고백을 종종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이런 신앙 고백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내 인생도 있고 내 가족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 내 부모님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역사, 우리 나라, 남북한의 문제 다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이렇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해요. 코로나가 와서 사람들이 막 걸리고 막 하루에도 뭐 몇백 명씩 걸리고 또 죽어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나도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런 게 두려우신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지나간 것 같거든요 지금.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반영하는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10배, 20배 힘든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조심은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재난이나 재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하늘의 환상을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거는 분명히 매일매일을 그냥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으로 살 거냐, 눈에 보이는 걸로 할 거냐, 당장 나에게 와닿는 어떤 그 손해와 불이익과 이런 것들 앞에서 내가 포기할 거냐, 아니면 믿음을 지킬 거냐,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잖아요. 이런 싸움을 하는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늘 보좌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시려는 거죠. 말하자면 단순히 승부가 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10절 상반절까지 봤는데 10절 하반절부터 오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는 시제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한글 성경 그대로 읽는데 시제가 뭐죠? 이 동사의 하리로다.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먼저 여러분하고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대위임령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위임령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인이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요한이 본 것,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서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장래의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인가?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 받으신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제 하는 말을 들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때 요한은 들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분에게 주셨다고? 근데 이제 한 6, 70년이 흘러서 90의 노인이 돼서 60년 정도 흘러서 90의 노인이 돼서 요한은 지금 하늘 보좌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주권과 권세를 받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본문에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말씀, 이것은 미래 시제니까 여기 쓰여진 대로, 그럼 미래 시제니까 그냥 미래 시제인가, 아니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지금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은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본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찬송하죠. 9절부터. 이거는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이미 죽임을 당하셨을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찬송이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장래의 어떤 먼 훗날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찬송이 있는 것, 드디어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찬송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이 찬송으로, 새 노래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들로 10절 상반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거는 일어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일어난 것이 지금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 훗날 주님 재림하실 때 즈음에 일어날 일입니까? 삼으셨다고 그러죠. 이거는 그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논의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뒤에 있는 말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의 시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재 시제로 읽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그 사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한 사본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 원본이 있나요? 말하자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도 없고 바울이 쓴 바울 서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텍스트, 그 바울이 쓴 거, 요한이 쓴 거, 그거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져 있죠? 15세기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문서나 이런 것들은 물론 뭐 목판이나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에 이 필사를 했습니다. 베껴 쓰는 거죠. 성경만큼 사본이 많은 고대 문서는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신약 성경에 대해서 사본이 한 6,000개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수도원에서나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이 썼겠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본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학문이 있는데 신학에 사본학이라고 그래요. 그 사본학이라는 것은 이런 수많은 이 사본들을 가지고 추적을 하는 거죠. 이게 몇 세기에 쓰여진 사본이지? 이게 몇 세기에 쓰여진 사본이지? 하는 문제부터 이건 왜 더 길게 썼지? 이건 짧게 썼지? 이건 왜 좀 틀리게 썼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성경의 원본에 가까운 것을 추적해 나가는 학문이 사본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지? 하나님의 정확무호한 말씀, 오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많은 6,000개나 되는 신약의 사본들을 다 뒤져보더라도 놀라운 것은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일치하는 본문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소한 차이들이 가져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크게 의미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들은 없습니다. 놀라운 거죠,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껴 쓸 때 띄어쓰기를 잘 안 하면 God is nowhere,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셔가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말이 있구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 건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건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저 무턱대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다고 읽지 않고 그것을 추적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본학인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긴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보존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보세요. 우리가 게임 같은 걸 할 때 한 사람이 스케치북에다가 써서 문장을 하나 주고 이거를 읽어요. 그리고 그걸 전달해줘요. 아마 제스처로 전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읽은 걸 내가 암송을 해서 전달을 해줘도 다 틀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2000년의 역사 동안.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존해 주신 것이죠. 이게 사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본문을 보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사본이 6,000개라고 그랬죠. 사본에는 현재 시제로 쓴 것도 있고 미래 시제로 쓴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래 시제가 더 원본에 가까울 것이라고 이해를 했고, 또 많은 성경 번역본들도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성경도 그렇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이제 왜 학자들이 이런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1세기 말의 성도들이 사실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한테 당해, 유대인들한테 당해, 이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에는 왕노릇 할 거라고 말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이거는 미래 시제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절부터 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힘센 천사가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다가 가둡니다. 1000년 동안. 왜?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 여기서 이제 1000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으니까 20장 6절에 그렇게 왕노릇 하리로다, 그것도 미래로 썼어요. 근데 이 1000년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대부분의 이야기는 아마도 세대주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소설로도, 휴거라는 소설로도 나왔어요. 뭐 그런 거 보면 약간 겁나거든요. 진짜로 제가 아는 분은 낮잠을 자고 나서 깼는데 와이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책을 막 읽은 차에. 그래가지고 와이프 휴거된 줄 알고 막 겁이 나가지고 그러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하여간 결과는 좋은데 그러니까 다 그게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세대주의 종말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왜냐하면은 미국의 대부분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쪽에 있는 분들이 세대주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성경, 요즘에 나오는 성경 중에서도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거 있죠. 밑에 설명 가득한 것들. 그런 것 중에서 아주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이 쓴 스코필드 스터디 바이블인데, 그런 게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그 책을 사서 보니까 설명이 구구절절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게 딱 박힌 거죠. 그러나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물론 이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싸우지는 않아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맞아. 너하고는 내가 더 이상 못 만나겠어. 나는 후천년인데 너는 전천년이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확실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세요. 그건 전도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앞에 올지,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천년왕국론은 둘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올 거라고 믿는 분들은 이건 전천년 왕국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천년 이후에 예수님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건 후천년 왕국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국론. 그러니까 천년 후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각각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전천년 왕국론은 하나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위 아는 세대주의예요. 그리고 후천년 왕국론은 무엇으로 나눠지나 하면 그야말로 후천년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보세요. 좀 복잡한 느낌이 들죠. 나중에 제가 모르는 분들은 또 오세요. 개인 과외도 할 테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사실은 이게 네 가지로 나눠지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다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세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천년이 문자적으로 천년이 될지, 실제로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AD 1000년이 될 무렵, 그러니까 990 몇 년부터 해서 1000년까지는 유럽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Y2K? 2000년이, 서기 2000년이 될 때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뭐 컴퓨터가 혹시 망가지진 않나, 막 그냥 대재앙이 오지 않나 그랬었죠. 그것도 역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물론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그런 소동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이해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러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오실까 아니면 후에 오실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달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성도가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만약에 전천년 왕국론의 입장에서 보면 천년이 오기 전에,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보면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읽는 게 맞죠. 재림 안 하셨으니까 재림하셔야 왕노릇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해당할 수 있죠.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령 후천년 왕국론에서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그냥 천년이라는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1500년이 아니지, 2020년이 지났으니까 30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긴 기간인 거예요. 그럼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그렇다면 이게 천년이라는 기간이라면 우리도 지금 이 기간 안에 살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렇다면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왕노릇하리로다로 읽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도다라고 읽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것을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학자는 그레고리 베일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만약에 그 다스림이 현재적인 것으로 이해된다면, 우리의 왕노릇하는 게 현재적인 것으로 이해된다면 새 창조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으로 이미 들어왔다는 의미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의미죠.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죠.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명인가 하면 너 여기를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지킨다는 것은 제사장들과 관련된 동사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여기에 더럽고 속되고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가정을 가지신 그 가장들은 아담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것, 다스리는 것이 뭐 폭력을 써서 다스리는 거 아니잖아요. 잘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범죄하고 있지 않는지, 내 아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걸 지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왕으로서의 사명도 실패했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범죄함으로써 실패하고 그런 왕도 되지 못했고 제사장도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그랬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고,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둘째 아담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진짜 이스라엘로 오셔서 예수님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뭘 하셨느냐? 그게 바로 10절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10절의 의미예요. 어떻게 왕노릇 하는 걸까요? 여러분, 좀 이런 말을 들으면 1세기 말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주신 건데,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은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사람 속을 긁는 소리를 하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은 무슨 왕? 비참해서 죽겠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본 9절과 10절의 말씀은 24장로들이 찬송하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끝나고 나서 요한은 또 보고 들음에 11절에 말하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제가 지금 드린 질문, 이런 너희가 지금 왕노릇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도리어 신경질 나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광경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음에 보좌가 있었고 그 옆에 네 생물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둘러선 24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었는데, 아까는 그것만 보인 것 같았는데 이제 눈을 더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쫙 둘러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그게 잘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만만이라고 하는 것을 수억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억, 셀 수 없는 숫자의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1세기의 성도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약자들이야, 우리는 숫자도 별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보게 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너희는 적은 무리가 아니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고 너희는 강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아까 던진 질문에 대한 이제 시작이에요. 대답에.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수많은 천사들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제가 열왕기하에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만 하면 정보가 새 나가서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일을 다 듣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엘리사가 어디 있나 수소문을 하니까 도단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물샐 틈 없이 포위합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딱 이렇게 산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아람 군 병력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망하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그래요. 우리는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환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보니까 웬걸 불병거와 불병거들이 뭐 산에 가득한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절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1세기 말에 성도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죠. 그거는 왜 1세기 말만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죠.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이 환상은 하늘에서는 이기고 있고 땅에서는 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미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금 땅에서 왕노릇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그리고 요한은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 걸 듣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여러분 이게 그냥 큰 음성이라고 그냥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큰 음성이겠습니까? 성가대도 50명 성가대가 있고 100명 성가대가 있고 1000명 성가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크라파에 있는 어느 나라에 한 2만 명인가 한 4만 명이 전국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인데 다 모여가지고 축제 때 같은 노래를 연습해가지고 노래를 부른다고, 코러스로.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게 몇 명이 부르는 노래를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수억의 그것도 천사들이, 화음이 기가 막힌 천사들이 모여서 코러스가 쫙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큰 음성이라는 말로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럴 때는 상상력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장관이죠. 장엄한 코러스를 듣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역시 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근데 여기 7중 찬송이 나오죠. 7중 찬송이라는 거는 여기 7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핸델이 그의 대작인 메시아의 그랜드 피날레를 장식하는 합창곡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작곡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곡은 바로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엄하잖아요. 그 메시아의 마지막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찬송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천사들도 24장로들과 같이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말하는데 이 찬송의 내용은 이런 거죠. 능력을 남용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부를 오용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지혜와 힘으로 선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역설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원했던 바이고 로마 황제가 듣고 싶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바로 이 역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매일 찌그러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왕노릇하는 거라고 하는 데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는 거죠. 먼저 능력을 어린 양께 돌립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나미스예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그러니까 뻥 하고 폭탄이에요. 폭탄. 정말 엄청난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는 강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는 약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능력이 그에게 돌릴지어다, 능력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는 어느 누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약함이죠. 십자가는 수치죠. 십자가는 비참한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로 능력을 얻으셨다. 십자가는 어린 양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또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바울은 썼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십자가로 권력자들과 권세들과 통치자들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드러내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죽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이 보고 있는 만만의 천천의 천사들은 지금 이 십자가의 역설을 그대로 담아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부를 어린 양께 돌립니다. 물질, 부유함. 십자가는 부유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우리의 그림을 보면은 약간 팬티 같은 거를 다 걸치고 있지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야말로 모든 걸 주님은 다 버리셨고 다 내어놓으셨고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완전히 벌거벗긴 가난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신 것은 진짜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만유를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해지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부를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찬송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또 지혜를 어린 양께 돌립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는 미련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를 지혜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스럽다고 얘기하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십자가가 지혜라고 얘기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매력을 느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권세를 얻기를 원할 뿐이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어린 양께 돌리는 존귀는 어떻습니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은 최고의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백전백승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약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천사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당신이 위에서 죽으신 수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생명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주님이 내 삶의 의미라고 말하고, 이유라고 말하고, 이런 수만 수천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원한 영광을 얻으십니다. 끝으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러죠. 우리 모두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는 이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는 천사들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 장엄한 천사들이 부르는, 수억의 천사들이 부르는 이 장엄한 코러스를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리십니까? 보이십니까? 들리고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고,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왜 레미제라블에서도 그런 너는 들리는가? 그 함성 소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40년 전에 5.18 그때도 그때 함성들이 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함성. 그 함성이 들리는가? 때때로 저도 대학교 때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나가서 싸우던 생각이 나요. 그 함성이 들려요. 함성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천사들의 함성, 아니 함성이 아니죠. 천사들의 찬송이 들리는가? 그대요. 천사들의 함성이 들리는가? 천사들의 찬송이 들리는가? 요한이 보고 들었던 이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들린다면 우리는 훨씬 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만만천천의 천사를 넘어서 이 찬송이 온 우주의 모든 피조계로 확장이 됩니다. 천사들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제가 전에 말했죠. 여기 하늘 위, 땅 아래, 이거는 관용적으로 보통 그 고대인들이 쓰던 온 세상, 우주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붙여지죠?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그러니까 예외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화로운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피조물들이 생각할 수 없고 무생물이라고 할 수는 없구나.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이 탄식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탄식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요한에게. 이제 이 온 피조 세계가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어린 양만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어요.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송을 돌렸어요. 이 4장과 5장 전체를 결론으로 지금 마무리하는 찬송이 바로 이 온 피조물들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계세요. 5장 6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7눈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대행하고 성취하고 계세요. 말하자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온 세계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것은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화답하는 것으로 이제 하늘보좌 환상이 마치게 됩니다. 14절에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얼마나 생각할 게 많겠습니까? 네 생물이 아멘 해요.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해요. 말하자면 하나님 외에 세상에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피조,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아멘은 이렇게 멋진 장엄한 것이죠. 네 생물이 아멘, 24장로가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씀의 시제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즈음이 돼서 그 전후든지 간에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왕노릇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왕처럼 우리가 대저택에서 살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부리고 살고 있고, 내가 사람들의 존경과 인사를 받으면서 살고 있고 하는 것에 의해서 왕노릇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방식은 적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방식으로 우리는 왕노릇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빌라도가 물었죠. 왕이냐고. 주님은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약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방식으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인정되셨습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왕으로,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합니다. 찬송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십자가의 역사를 경험하는 왕노릇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왕노릇이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노릇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씨름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애 낳고, 애 보고, 애나 기르고, 밥이나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성경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일 가기 싫어도 일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관점은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루마니아는 북한은 지금도 건재한다고 볼 수는 없어도 하여간 북한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루마니아하고 북한은 사실은 20세기 말에는 쌍벽을 이루는 악랄한 공산 독재 국가였고, 루마니아를 통치했던 1965년부터, 이 사람 김일성하고 친했어요. 65년부터 89년에 루마니아가 이제 그 민중들에 의해서 이제 공산 정권 무너지면서 사형당한 사람인데, 니콜라이 차우세스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김일성, 거의 1인 독재 우상 숭배까지 시켰던 이런 못된 인간인데, 기독교를 아마 북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이런 거죠. 목사 잡아놓고
교인 잡아놓고 교인 고문하고 목사 앞에서 부인하라고 그러고 또 거꾸로도 하고 하여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일들을 했는데 그때 이런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분 가운데 요세프 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해요. 나중에 자기 비밀 경찰이 이제 자기를 잡아놓고 이제 고문도 당하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너를 이제 죽이겠다 라고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당신의 최고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최고의 무기는 죽는 겁니다. 선생님은 내 설교가 테이프로 전국에 퍼져서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날 죽이면 나는 내 피를 내 설교 테이프에 뿌리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내 설교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은 들어보는 게 좋겠어. 이 사람은 자기 피로 자기 설교를 인쳤잖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설교 테이프들은 전보다 10배나 더 크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이제 죽이십시오. 그러면 나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거죠.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그랬죠.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종말의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재적이라는 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얘기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몇 사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성가대를 어쩌면 안 만들어도 돼요. 자, 우리 이제 수억의 천사들이 천사 성가대가 찬송하겠습니다. 묵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성가대와 함께 예배자들의 무리와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먼 미래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영광의 날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나중에 7장에서 보겠지만 셀 수 없는 구속함을 받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함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엄한 천사들의 찬송과 예배가 우리의 예배와 언제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무리에 끼어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주님 재림할 때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지금 내가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데 어떻게 그날에는 그 자리에 갑자기 서냐고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다 정죄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난 거, 우리 자신의 정당함,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합당하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부와 능력과 권세와 힘을 얻으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 오만한 박해자였던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높여서 찬송하고 그분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험한 십자가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다 보면 그 찬송 가사 험한 십자가 사랑, 그 찬송이요, 갈보리산 위에
그 영어 가사는 직역하면 이런 거거든요. 험한 십자가 붙들고 가다가 보면 멸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갔는데 멸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왕이니까 나는 멸류관을 쓰고 멸류관을 갖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걸 붙잡고 이걸 안 뺏기려고 내 영광, 내 존귀, 이걸 안 뺏기려고 하다가 살다가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썩어진 재밖에 남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영광의 자리에 그날에 선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역설 안에 담겨진 그 승리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비굴하고 천하게가 아니고요, 당당하고 위엄 있고 기품 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대하여,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여, 여러분의 이웃들을 대하여 왕다운 기쁨과 영광과 자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예배와 찬송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옵시고, 또한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왕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